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저 안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나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게 뭘까요?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부흥회할 때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하나의 밀이 되는 거, 그래서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거,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맥락을 얘기하기 전에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누구한테만 보면 36절 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그 앞에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얘기합니다. 이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종살이하러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신앙, 자기의 어떤 뿌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가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그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절기가 되면, 명절이라 얘기하면 그들의 절기들이 있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먼 지역에서, 또 특히나 여기서 헬라인이라 얘기하죠. 그 헬라인으로서 그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름이 사라 얘기하고 다니엘이라 얘기하고 외국 이름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인 거야. 그 사람들이 외국에 살다가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거. 재미교표, 제일교포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 유대 땅으로 오는 장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뿌리, 그들의 신앙이 유대교에 있었기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다른 12명의 제자들이 아닌, 여기서 보면 빌립이랑 안드레가 나오는데 이 이름 자체도 원래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 이런 거예요. 한국식 이름이 아닌 미국식 이름,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빌립과 안드레에게 찾아와서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화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 가정 속에서 주님이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실 것이고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건 이방인에게 많은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것들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이들에게 하셨고, 또 뒤에 후반부에 더 이어서 연결하는 것들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주체가 여기서 메시지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들은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때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열매 맺음에 대한 말씀인 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예전에 한 책에 호도나무를 농장을 가지신 분이 호도나무가 참 많이 있었어요. 호도나무가 그냥 10년, 20년 사는 게 아니라 70년, 100년까지 사는 그런 큰 호도나무를 가진 이 농장 주인이었는데, 땅에 보면 호도나무가 이렇게 열려 있다가 대부분 땅에 떨어진대요. 그런데 붙어서 나무에 열려서 안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땅에 떨어진 걸 많이 수확해서 걷어들일 때도 있지만, 안 떨어진 걸, 끝까지 안 떨어진 걸 보면 결국은 그것이 뭐였냐? 안에가 썩어져 있어요. 결국은 그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땅에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 어디로 가죠? 산을 가거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장소로 가는 것들이 많은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도 보고, 그리고 불교를 봐도 그러고, 그들은 산을 가거나 아니면 그들이 영적인 도시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 이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그 교제를 하면,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감난산에서 주님이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베드로가 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얘기하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게, 자기 건 없어요. 그들을 위한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계속 거하겠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얘기하냐? 내려가자 얘기하세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영적인 위치에 도달하고 뭔가 깨달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그걸 터치한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세상으로 와서 뭐 할까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건 나만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나만 은혜를 누려서 환희에 차 있는 게 아니라, 그 환희를, 내가 누린 이 감격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기 위해 가는 그 상대들은 이 말을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찬양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격해서 집으로 가요. 집을 갔더니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왔더니 마귀가 여기 지라땡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탓을 거기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왔더니 이 가정은 마귀 소굴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와서 그곳에 왔다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린 그 은혜가 여기에 끼쳐야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빛이 그들의 광채가 나야죠. 그런데 그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마귀 소굴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 두고 보자. 우리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내가 뭔가 뛰어나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그들보다 높아져 있고, 그래서 그들을 아래로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서 내 말에 귀를 안 들어. 귀 안 기울이고 무시한다고 그 사람들은 막 얘기하니까 그 말의 표현들이 상냥하거나 따뜻한 온기가 나기보다 뭐로 할까요? 윽박 지르거나 협박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김받은 삶의 모습인가? 철저히 내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쏟아내고 교회 와서는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서 그랬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안 바뀌었는데 내가 안 죽어서 그랬어. 반은 맞는데 반은 때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예전에 마산에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중고등부 회장이 나름 열심히 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차장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애들이 뭔가 안 따라오고 안 바뀌니까 저한테 상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목사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져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말이에요. 자, 그 마음은 너무 귀하죠.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죽는 거에 관점을 두면 네가 생명이 안 풍성해져, 안 누려져. 마땅히 내가 죽어져야지. 그런데 그 죽음의 원리 속에 더 네가 슬픔에 잠기고 이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뭔가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뭔가 분투해야 될 것 같은, 죽어야 될 것 같은, 죽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잡히면 네가 글쎄 생명을 누리지 못해. 그러면 네가 기쁘지 않고 네가 평안하지 않고 네 마음 가운데 뭔가 무거운 짐만 이만큼 짊어지고 가는 삶이 돼. 요즘 아니면 이 시대 아니면 전 시대 내 부모 시대 아버지의 삶들을 보면 특히나 아버지가 외벌이인 사람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진을 빼는데 어떻게 해요? 다 빼내는 거예요. 왜 다 빼낼까요?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100% 뽑아내는 게 아니라 200%, 300%다 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뭐예요? 그대로 쓰러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는 집에 와서 잠만 자는 것 같아. 심지어 그 부모들 중에는 아직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부모들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강해서 그래요.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너무나 극히 적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이러려고 날 낳았어. 이 말 들으면 뭐예요?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만하고 싶어. 그래, 그만하자. 근데 이 마음은 전적으로 또 한편에서는 나도 안 죽고 저 자녀도 안 죽고 다 뭐한 거예요? 다 육이 그대로 살아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장면들을 보면 철저히 내 자아가 그리고 내 옛사람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다 깨지는 과정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이거 왜 이러지? 다른 사람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데, 예수 믿고 잘 된다던데,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풀렸다는데, 왜 나는 거꾸로 가지? 이만큼 왔으면 성공해도 이미 12번도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의 관점의 성공, 주님의 관점의 열매 맺음의 과정들이 우리의 생각과 그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열매 맺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죠. 그러면 지난 2022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12월부터 새 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시간 동안 내 마음에 아버지 안에 심고 또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심었던 그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로 옵니다. 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렸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볼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본다면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6장 10절과 15절 말씀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스데반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10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봤더니 이 스데반이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성령이 말함과 그리고 그 사람이 해같이 밝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모습을 가졌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누구와 말을 다툼을 하냐 보면 사도행전 6장 8, 9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집사인데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합니다. 사실 오늘로 치면 목회자와 진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을 때, 자, 이 사람들이 앞에 읽었던 헬라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앞에 예수님에게,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등이 예수님과 대하기 원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디아스포라들이, 재미교표, 제일교포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절기를 지키고 나름대로 자기의 뿌리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이후에 메시지를 쭉 7장에 전하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셨는가?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딱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과거에는 성전이 그들을 구원하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게 유대교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걸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예수로.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들의 관념, 자기들이 지켜오던 것들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저 먼 지역에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자기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들여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려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던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성전 중심의 구원받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걸 선포하니까 자기의 모든 쌓았던 것들이 지금 정성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았던 이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달려오는 저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주목하고 있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예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보통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들로 성경에 많이 적혀있어요. 근데 이 분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뭐 하셨어요? 보좌에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재판 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그 예수님이 이 스데반을 대신해서 변호하고 계신다, 서서 변호하고 계신다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일어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 얘기도 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의 믿음의 눈, 스데반의 믿음의 눈은 지금 이 땅에서 불신하고 자기의 어떤 업적만을 쌓고 있는 종교심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고 있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땅에 있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종교에 빠져있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부정당하는 그 모습 속에 화가 이만큼 올라와서 큰 소리 지르고 악을 썼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저 방에서 들리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악을 쓰면서 길을 막고 안 들을래 하면서 막 듣기 싫어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 밖으로 내치고 너는 여기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하면 딱 끌고 나가 성전을 내치고 사람들의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스토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돌을 치는 영화도 있거든요. 이 고대 중동에서 어떤 종교심이나 아니면 그들 가운데 잘못된 범죄를 한, 간음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요. 그런데 이 돌로 치는 것들은 엄청난 분노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돌 한 개 던졌다 그 사람 안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된다는 건 그의 분노가, 그들의 그 군중 심리가 악에 받쳐서 저를 정말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 번 반복되어야 돌에 맞아 사람이 죽어요. 그 스데반을 향한 그들의 그 분노, 그들 속에 있는 악이 얼마나 분출되어서 돌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돌이 날라오는데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의 죽음, 예수님이 서서 그를 반기시고 계시고, 그는 이 복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돌에 맞는데도 이 한 사람 두 사람의 적개심이 아니라 그 군중의 적개심이 그냥 일시 한 번에 싫어 이게 아니라 싫어 죽어 이게 반복되어서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의 위치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면 앞에 얘기했던 저 이방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같은 그들, 내 종교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뿌리가 여기 있다, 나름대로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 살아내던 그들의 종교심이 부정당하니까 화가 나서 분노해서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지 않나?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스데반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적개심을 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야. 너 나와 달라? 다르니까 너 돌에 맞아야 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너 돌에 맞아야 돼.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저주를 뽑아요. 너 죽어라. 그들에게 심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부활의 생명은 영혼을 살리는 언어를 하는데,
살리는 표현을 하는데, 심지어 내가 하나님 미라에 대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시기심을 받더라도, 내가 손가락질 받더라도, 내가 짓밟히더라도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짓밟아? 나를 무시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손가락질해? 너 죽어야 돼. 너 부정당해야 돼. 너 돌에 맞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아파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난의 잣대에 올려놓고 돌로 치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짓밟혔고 내가 그들로 인해서 부정당했으니까.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를 외면하니까. 그들이 내가 지금 쌓아왔던 이 지난날의 신앙생활, 종교생활들을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니까.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소속감에 드는 그들 무리와 함께 마음이 돌아서서 너 가짜야. 오히려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종교재판으로 그들을 이끌어요. 그게 스데반이 받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동일해요. 스데반의 삶의 모습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라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기도하실 때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저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구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는 깨우고 알도록 해주기 원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저들이 깨닫기 원하고 저들이 빛을 보기 원하고 저들이 소금의 맛을 느끼기 원하고. 오늘 그 모습이 내 삶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썩어지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썩어짐의 가정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하고 우리는 계속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목하면 내가 기쁘지 않죠. 내가 고통스럽죠. 그래서 고난이, 내가 십자가에 넘겨짐이, 내가 아파하는 그 가정들이 오래 길게만 느껴지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누굴 본 거예요?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서서 나를 대변하고 계시고 나를 인정해 계시고 나를 맞아주신다는 그 마음이 스데반에게는 그 얼굴의 한이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앞에 읽었던 이 6장 말씀 끝에 8장 말씀에 보면 8장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나옵니다. 그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사도행전 우리 14장 말씀 잠깐 볼 거예요.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19절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제자들이 그 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뼈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붙잡아 삼고 루스드라와 이코니온과 안디오로
아멘.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돌에 맞아요. 원래 스데반이 돌에 맞는 모습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쾌감을 느꼈어요. 왜? 자기의 종교심을 부정하는 그들이 죽임당을 봤더니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바뀐 거예요. 바울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바뀌어서 자기가 심지어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돌에 맞았어요? 거의 죽었다고 봐요. 바깥으로 던져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다시 일어나 돌 던졌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격앙되어서 군중식림으로 돌을 쳐서 나를 죽은 줄 알고 저 밖에 내던졌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자기 입만 했으면 하나님 이제 그만하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 21절부터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너희들 힘들어하지 마. 왜? 이 지역에서 바울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바울 우리 돌로 쳤다는 그 말들 전하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이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 안 죽었어. 나 부활의 생명을 이겼어. 이 고난이 날 안 죽여. 내가 이 복음을 사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너희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어때요? 뭐 바뀌어? 생명이라며 본질을 만진다며 근데 뭐가 바뀌었어?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또 일어나 내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 또 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현상을 보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제 온전케 하신 주만을 바라봅니다. 너희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아멘. 주님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땅의 현실에 현상에 내 마음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천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34,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과 동일해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기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상급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칭의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뭐예요? 사망,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영원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통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정이 천년왕국을 누리고 가는 이기는 자의 걸음에 있고 아니면 사망의 해를 통해서
내가 1000년 동안 내 안에 불순물들이 처리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분이 그리스도 짜여지고 짜여지지 않고를 따라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저 사망의 해,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해를 통해서 내가 다시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살 때 온전히 믿을 걸, 이 땅에 살 때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질 걸. 오늘 그 과정인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넘긴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거, 내가 죽음에 나를 내던진다는 건 철저히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들이 살아있고서는 도저히 누군가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자녀 하나 양육하는데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이 속에서 12번도 더 오고 심지어 입 밖으로 내뱉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와르르 무너뜨리기도 하고. 근데 그 가정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사라져야 돼, 내가 이 마음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내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것도 주님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뭐 하영이가 이렇게 노래를 대회를 나가거나 뭐 피아노 대회를 나가면 기도해 했는데 잘 안 해요. 심지어 제가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최근에는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나 나가게 기도했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대회에 나가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렇게 주님이 하게 해달라고 하고 좋은 성적을 내면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와요. 동일하게. 내가 체험했으니까 주님을 살아내니까 막 기쁘죠. 그러니까 자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의 관점 속에서 요즘에 오늘날에 막 뭐 간증거리 들어보면 90% 자기 자랑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끝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하신 게 맞는가를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보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인식하는 데 하나님 이끌어 가셨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 그 과정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체험되고 실제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바닥을 쳤고 진짜 내가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그 시점에 주님이 세워가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신앙, 그런 체험된 간증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엘베델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쯤 하면 얘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도 있어야 되고 쟤도 있어야 되고 쟤도 데리고 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되네요 하는 그 찰나를 느낄 때 주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 채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건 뭐예요? 철저히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순간적인 찰나의 고민거리와 사단이 주는 그런 고민과 연민과 때로는 걱정과 때로는 내 안에 낙심의 마음들이 탁 들려갈 때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도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내가 돌에 맞았다고, 내가 고난을 받았다고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내가 다시 살았어. 내가 걱정 안 해. 내가 낙심하지 않아. 내가 더 소망이 넘쳐. 내가 더 기쁨으로 나아가. 오히려 나에게 돌 던졌던 그들에게 내가 담대함으로 다시 나아가. 다시 돌 던질래? 이렇게 나아가는 거야. 나 안 죽어.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또 선포되니 오히려 돌 던졌던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나름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튼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제자가 되기 시작하고 믿음 안에 거하기를, 진짜 실제가 무엇인가, 뭐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뭐가 생명에 속한 것인가,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게 무엇을 살아내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과 관심과 또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럼 뭘 얘기할까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랑거리, 나도 모르게 내가 배워왔던 지식, 나도 모르게 경험해왔던 그런 모습들, 나름대로 성취했던 그것들이 자랑거리로 막 올라오는 내 옛사람, 내 육체가, 내 자랑이 막 올라올 때마다 뭐 하는 거? 십자가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주님과 연합되어 간다. 주님을 채울해 간다. 주님으로 짜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많으면 실패가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실패, 저것도 실패, 다 실패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봤더니 실패가 아닌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여정, 그 해석이 달라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엄청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11장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을 보면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37,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죠. 이 시대에 실제적으로 땅을 파고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세상을 살다 봤더니 너 예수 믿어? 초대교인이야? 너희들 장사 못해.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장사 못해. 그럼 안 주는 거야. 너희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 그렇게 핍박하는 거야. 로마에서도 그랬고. 그런 장면들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데 더 힘경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로 인해서 더 겹겹이 고난이 가할 수 있고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때로는 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지만 오히려 내가 믿음을 지키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미달이 된 그 사람의 모습. 스데반의 삶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변화된 사울,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모습,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내 삶이 바울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내 얼굴에 한이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얘기해놓고 그 뒤에 스데반이 어떠한 죽음을 당했다는 걸 바울이 어떠한 고난의 여정을 살았다는 걸 빼먹고 그 죽음과 그 고난은 빼고 하나님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우리가 철저히 믿음과 그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봄이 아니죠. 하늘의 한에 취했으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빼먹으려고 들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들을, 그 희생을, 그 고난을 아파하지 않아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비난받을 수 있는 마음의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송각자는 그걸 들어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똑같이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수준이니까 소리가 나고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압도하는 믿음, 그것을 압도하는 그들이 감당치 못한 여러분의 풍요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흘러가겠죠.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 삶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내 가정, 내 삶의 길을 사모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가정에 갈등이 많은 부부, 때로는 이혼의 가정을 겪는 그 부부들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어떤 형들이 있냐면 과거 집착형. 과거를 이렇게 과거 논문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 과거 집착형의 사람들. 그리고 상대 혐오형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상대방의 허물,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 형들.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망상형이 있는데 뭐요? 나는 잘했다.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높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 가운데 또 과거에 대한 망상형이 있는데 과거의 실패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떤 잘못, 그래서 과거의 두려움에 잡혀있는 사람들. 과거 집착형, 상대 혐오형, 자기 망상형, 과거 망상형, 이 모든 사람들은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다 내가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넘기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상대를 탓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주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마음이 있겠죠. 내가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건 저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게 속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는 시간을 되었습니다.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가사에 오늘 말씀에 동일한 고백이죠. 찬양을 함께 마치겠습니다.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이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죄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일로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니 주의 말씀 믿으며 예수님만이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일로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니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내어 서지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일로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니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내어 서지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주 부르신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불그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인해라. 벼랑 끝에 섰나니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와 칭찬받기 나오고 다시 한번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불그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인해라. 벼랑 끝에 섰나니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와 칭찬받기 나원.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와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내 지난날의 여러 신앙생활 속에 쌓아왔던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너 영이야?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왔는데 지난날에 그 다 잊어.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불편하고 화가 나고 뭔가 그걸 다시 나 스스로 자랑거리로 끄집어내서 곱씹는다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그 제로로 다시 시작하자 하면 아멘이라고 시작하면 그 과거에 쌓았던 것보다 갑절에 아니면 1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들이 다 있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쌓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로부터 다시 쌓아갈 수 있을 때 아멘으로 감사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를 청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